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7월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 오고 간 길 가운데 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청량하고 맑고 투명한 그러한 일기 좋은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오늘로써 우리 영적 전투,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무기가 바로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들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말입니까? 우리 이제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꼭 우리 월드컵 시즌이 올 때마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월드컵 이제 첫 승은 했으니까, 원정 16강을 했으니까 뭐 승리를 위한 마지막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다. 뭐 마지막 퍼즐이 남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선수,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상을 당했다고 칩시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없으면 우리나라 전력의 한 70%를 차지하니까 이 사람이, 이 손흥민 선수가 오고 안 오고 간에 따라가서 너무 전력 차가 크다 보니까 계속 그 회복을 바라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다쳤다가 마지막 회복하여서 월드컵 개막 2주일 전에 합류하였다 치면 꼭 이런 기사가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영적 전투에 관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바로 이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다 똑같은 무기가 있고 다 똑같은 장비가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무기와 장비를 활용할 수 없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멘탈적인, 스피릿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기도 또한 말씀만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뭐 성교, 전도, 아주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아주 당연하고 아주 많이 들은 듯한 그런 이야기라서, 그런 개념이라서 기도를 떠오르면 참 슬픈 일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기도의 비극이라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기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렇게 꽈리를 트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찬양은 신나게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숙면을 하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10초 이상 말할 수 없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과연 이 기도가 고성방가인가 아니면 야유인가, 어떤 구호인가 화이팅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기도의 비극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이 기도이기에 기도의 비극을 초월하여서 이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면 이 기도 가운데 맛을 느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18절 이 초반부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기도의 형태, 기도의 장소, 그 어떤 것들을 규정해서 꼭 고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지체들은 통성 기도해야지 기도가 터져 나오는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 합심 기도, 모여서 하는 기도가 더 잘 되는 수도 있고요. 어떤 지체들은 골방 기도, 자신의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지체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출발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로 시작하여서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 기도의 방향이 전환될 때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를 때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라면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장소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그 방법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아끼던 지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참 기도를 잘하고 열정 있는 참 전도와 선교에 다 탁월한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었던 지체였는데, 이 지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영적으로 파리한 모습으로, 쇠잔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참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큰 산과 같은 그런 지체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 지체가 다시금 이 사역의 기간에, 수련의 기간에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온 지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찾은 날이 지나서 저에게 찾아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저 지체들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저 지체들처럼, 후배들처럼 간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싶어요 라고 하였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아직도 그 지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기도의 방법과 이 기도의 문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누구야? 참 그러면 그 후배들의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흉내내서 해본 건 어떻겠니? 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과거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반복하는 것은 어떻겠니? 먼저는 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구를 해보는 것 어떻겠니? 처음에 기도가 막히고 영혼이 너무 파리해지고 너무나 쇠잔했을 때 온 그 지체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씩 회복되어지며 이 몰라보게, 놀랍게도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에 기뻐하심을 알고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승리하는 기도, 승리를 이끄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흔히 이 성령 안에서 이 구절을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기도해야 하는가? 곧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도움이, 이끔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주체,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에게 간구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심적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르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기도.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존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를 고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드리는 대화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며 기도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될 때 기도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고지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청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할 때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다다르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찾아가고 대화하며 쫓아가면 한계점이 없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몇 차례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꿈꾸고 있던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이 선교의 거점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사역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가중 가운데 환상 중에 유럽 속의 한 사람이 건너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진 기도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순종하였고 그 기도의 물줄기를 따라서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간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무엇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형기를 잘 마치고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교정 기간을 마치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한계점에 다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는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내 음성, 내 간구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를 뛰어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중하며 의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아멘.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만큼 힘이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흔히 이 자녀가 부모를 설득할 때 무엇을 붙잡으면 제일 잘 설득이 됩니까? 약속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둘째 아이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데 소변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자신만의 소변통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스티커가 10개 완성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마트에서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도하게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소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좀 노랗죠.
볼 때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엄마, 은민이 소변 봤어. 스티커를 붙입니다. 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소변을 보는지 10개 되는 순간 이거 딱 들고 옵니다. 자랑스럽게. 엄마 10개 맞췄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아닌데 20개인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곧 이행합니다. 뽑기를 돌려주시오. 아주 사소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인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한계가 있고 가변적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들,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똑같은 본문들을 두고 통독을 하였을 때 어느 한 지체의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지체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소명을 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모든 것들이 될 것만 같았고 그 반백년 넘는 세월 가운데 남유다의 평화와 안정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줬던 그 왕이 죽던 해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안하며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듯 어느 한 청년이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혼사의 길이 막히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사업이 접게 되고 폐업하게 되고 이러한 저러한 이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위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확정된 것 없고 아무것도 진 것이 없는 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1년 넘게 기도하였던 그 지체의 삶의 발걸음을 저는 압니다. 예기치 못한 부르심과 예기치 못한 인도하심과 그의 성실하고 신실했던 삶이 더하여져서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부르심과 가장 선한 자리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지체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6가지는 가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동화 속에 멈춰져 있는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나오는 어벤져스의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타노스가 완성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스톤도 아닙니다. 실제하는 실존하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며 성숙시키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승리를 완수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지체들에게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여백인 그 인쇄된 종이로서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상황을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기를 혼자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지체들 가운데 버티기를 소망하였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사모하여서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말이 아닌 나의 발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서 있는 그곳, 자신이 멈춰져 있는 그곳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주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항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을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목사님 계속 기도합니까? 계속 끼어 있어야 돼요? 뭐 군대의 불침범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게 우리 의미로서 always 이렇게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볼까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오늘 2022년 7월 31일이니까 2시 33분이니까 2시 48분에 공격할게 이렇게 말합니까? 너도 지체 오늘 4시 50분에 공격할 거니까 기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공격합니까? 아니죠.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하죠. 우리에게 유혹이 엄습해 올 때 나의 그 치명적인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이 다시 발동되어질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허언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꼭 꼬집어서 상처가 주고 싶을 때 무시하고 싶을 때 또다시 물욕이 발욕되어지고 또다시 나의 욕정이 발휘될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귀하지만 사탄의 유혹이 테스트가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섰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야기를,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녀가 말을 하면 다 듣습니다. 헛소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가 말하면 사랑하는 이의 그 한마디를 캐치하여서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시간과 방법 가운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극히 사랑한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이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랑의 차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무시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철저히 더치페이 하십니까? 오늘 내가 10분을 내가 오늘 1시간의 시간을 할애해 줬으니까 너도 다음에 1시간을 할애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고 준비하고 먼저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좀 와닿는 분도 계시고 안 와닿는 분도 계시지만 좀 결혼이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의 어떤 대상자 교제하고 있지 않은 지체들 예를 들어서 에바다 저학년 아니면 중간 정도 지체들도 결혼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결혼을 아주 하고 싶어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또 약간은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 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수년간 해오면서 믿지 않은 말 가운데 한마디가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이런 말 절대 믿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저 결혼 못해요란 말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사역하던 그 지체들 가운데 결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지체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3명 정도. 목사님 저에게도 정말 짝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정말 제 이렇게 더러운 성질 받아줄 예수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사명에 충실한 지체였는데 성격적 결함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욱하는 게 있었는 거예요. 자신이 욱할 때마다 활화산처럼 마그마처럼 나오는 그 분노를 볼 때마다 형제들이 도망가는 것이죠. 어떤 형제는 아주 참 표현하지 못하는 형제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수줍어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저희 마음을 헤아려줄 그런 지체가 있을까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가운데 제가 권해줬죠. 야, 정말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북한에 단기로 선교 가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비혼의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꼭 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봐라. 나도 결혼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갖고 나가고 준비할 것을 제가 권하며 함께 기도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늦게 결혼한 지체도 있지만 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결혼할 줄 몰랐어요. 저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랑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과거를 말하지 마라. 네 2년 전의 과거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신부한테 이 과거를 절대 말하지 마라. 너 그런 인간으로 말하지 마라. 속이란 말이 아니라 너는 거듭났다. 너는 다시 시작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어나갔던 지체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나의 어떤 죄성을 발동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 그 성취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영광 받으실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주기 원하시지 제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 작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딱 누리면 떨어지는 자판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때로는 지체되어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는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에 그 마스터피스, 그 작품을 주신 장인,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혹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를 있습니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지체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알았다가 떠났던 지체, 그들을 두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병을 담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공동체의 새로운 부흥,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와 다윗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기도의 방법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깨어라는 말은 어떤 이 종말론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여러분 표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져 있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 이야기,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2000년 전에 AD 한 100년 그 미만에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했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예를 들어서 1950년경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한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왜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 그토록 전쟁을 무서워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주장한 줄 아십니까? 그때 그분들에게 전쟁은 실전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1945년생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구에만 쭉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도 그때 대구 온 하늘을 뒤덮었던 포효물, 이 포탄의 그 연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몸소 체험하여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뼛속 깊이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받던 에베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친구의 친구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자가 있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들은 사람의 증언을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리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 맞춰지더라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선, 아니 재림을 앞둔 세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더욱더 살아있는 기도를 하겠죠. 중언부언하여서 입에 붙은 기도, 입에 붙은 형용사들, 나도 믿지 않은 것을 중얼중얼 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를 깨어서 하겠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 세 부류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굴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자신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실컷 남을 위해 살아가다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방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체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배고프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편리해야 합니다. 그런 죄성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순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기도하며 그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섬기는 자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상반부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을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이었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앞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장 총무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TOP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TO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T가 뭡니까? 일정한 시간. O는 obey, 이 지키는 것. P는 place, 일정한 장소. 여러분, 말씀이 TOP였듯이 우리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먼저 힘써 이것을 할 것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한다, 이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출근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주님과 대화한 그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한 여러분 TOP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체중의 감량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활동량과 얼마만큼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는지 아시죠?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도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대화, 기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에 쓰인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산을 향해서 눈을 보고 있는데 왜 산을 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산마다 산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간구를 하던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의 장소처럼 쓰여졌죠.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패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처음에는 쓰여졌지만 산당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울부짖었던 그 산당은 결국 우상 숭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그런 처소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의 저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또 쳐다보니까 그 산들이 보이는데, 그 산들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던 산당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배란,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필요한 의지를 하여서 나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 너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나의 전부를 하시고 내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하는 대화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서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산당이 아닌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닌 주님을 향한 친밀한 대화,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주님께 필요한 것을 써서 주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지만 그런 기도까지 하는데도 너무나 힘이 들죠. 너무나 우리 신앙은 관념적이고 너무나 우리 신앙은 지엽적이고 한계적이라서 내가 너무 힘든 순간 입술을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조차 하지 힘들 만큼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옥죄이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손안에 있는 자녀이지만 때로는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분명히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겠죠. 근데 그때 이 청소년과 청년의 저처럼 부모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오겠죠. 저는 일찍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겪을 때, 그때 너무나 힘든 방황들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 또한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저를 위하여서 해줄 곳이 없어서 딱 한 가지 부탁만 하셨어요. 인수야, 네가 나갈 때 내한테 이렇게 인사주고 네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인사주라.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닭사스럽습니까?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중3 아니 대학 가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장 힘들어가고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체온을 느끼시고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좀 심한 방황을 하여서 중3 무렵에
어찌 보면 엇나갈 수 있는 길을 가다가 조금 일찍 들어온 그 집안의 풍경 가운데 생전 처음 듣는 그 통곡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아침에 등교할 때, 다시 하원할 때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아들의 체온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셨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저희 인생은 전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할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막혀있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나 자신과 지체들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